할렐루야. 11월 첫 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경배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골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인 되어서 세상에 방황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을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호흡이 멎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노라 약속하시고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나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 기쁨과 눈물을 함께 하시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 아멘. 기쁨과 눈물 함께 하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그 생명을 우리에게 우리도 우리 십자가 지고 임마누엘 영원히 따르니 그분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와 나그네의 가난한 자의 외침 들으시며 고통한 자녀들 도우시네 거룩하신 하늘의 아버지 이 세상이 이처럼 살아가사 그 아들 우리에게 주셨네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해 주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를 성소 삼아 아멘 주의 임재 안에 경배하며 하늘 뜻 행할 힘을 주시네 거룩하신 우리 주 성령님 하늘 권능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될 때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리 하나님 성령님 하늘 권능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가 주님의 주님 될 때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리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리 여러분들이 이 가사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주님께서 우리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 기쁨과 눈물 함께 하시네 거룩하신
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들 우리 십자가 지고 임마누엘 영원히 따르리. 그분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우와 나그네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외침 들으시며 고통받는 자녀들 품으시네. 거룩하신 하늘의 아버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우리에게 주셨네.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해. 주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를 성소 삼아 주시고 주의 임재 안에 갱교하며 하늘 뜻 행할 힘을 주시네. 거룩하신 우리 주 성령님 하늘 권능 우리에게 주셨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될 때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리.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리.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고 손을 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상한 마음을 드리고 십자가 벌 공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 흠없는 소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며 죄를 용서받은 같이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것이라 부름을 받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고 기할 일을 하지 않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무수히 범했습니다. 사도 바울 고백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주님 앞에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상한 심령을 구하십니다. 저희들은 염치 없지만 십자가 벌 공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토로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 보혈로 깨끗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더 성에 민감하지 못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나 뜻대로 살아주십니다. 하나님, 절제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마귀의 종로를 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하나님이여 신령한 죄를 지었습니다.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우는 사실은 살피자를 찾고 다니는 사탄에게 교묘하게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주여,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무지해서 죄가 죄인을 모르고 빠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인간을 분쟁과 시격뿐 언진으로 그들과 이단과 수치와 방탕 이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하겠던 것 주의 용서해 주시고 평안함을 용서해 주시고 부모님 앞에 더 휘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 주님, 감사치 못함을 비방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오 주님, 부정함을 오 얼푸지 못함을 모함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절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하신데 긍휼을 베풀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벼락사랑을 하나님과 드렸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것을 넘어가지
주여, 작은 자에게 행한 자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망각하고 피하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의 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경건한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과 혀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믿노라, 하나님의 자녀라, 구원받았노라 하면서 행함과 진실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의식했던 것 참으로 거짓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주문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주여, 참으로 그럼이 없는 이것이 분명히 신실한 것이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용서하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입술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아까 생각,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12가지 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입술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게 됨을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음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둑질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탐욕과 탐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악한 의지로 고의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속임과 거짓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방탕함과 술 취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방과 비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매함과 무지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술의 말과 생각과 행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염치가 없어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갈 자격이 없지만 이 시간도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도 약속의 말씀대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십자가 보혈로 정케 하시고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찬양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속죄함을 받으루 한없는 기쁨이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속죄 받으루 주를 찬미하겠네. 나속죄 받으루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나속죄함을 받으루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순행하면서 죄길을 버리네. 나속죄 받으루 주를 찬미하겠네. 나속죄 받으루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속죄함을 받으루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아멘. 나속죄 받으루 주를 찬미하겠네. 나속죄 받으루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속죄함을 받으루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이분이 늘 평안한 아멘. 나속죄 받으루 주를 찬미하겠네. 나속죄 받으루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자, 성경을 높이 드시고 성경 서론문 낭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같이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박 목사님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첫째 주를 거룩한 주일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께 나와 거룩한 예배로 주에게 나가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의 이끌림 주여 저희들이 예배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순간순간마다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말씀을 선포하는 저희들의 모습과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모습 속에 성령의 주장하심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안과 긍휼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주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깊이 체험하시기를 깊이 축복합니다. 체험하시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지켰습니다.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1517년에 마틴 루터가 기존 교회의 잘못된 신앙과 부패성을 지적하면서 그 지적된 내용을 95개조 항목을 비텐바르크 성당 교회 앞에 내세우면서 종교개혁을 외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르틴 루터가 중심사상으로 5개 항목의 교리를 표방하면서 종교개혁에 빛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5개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개 항목을 표방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에 대한 모습들이 많은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통 교회 속에서도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들에게 잘못된 신앙이 심겨지고 그리고 잘못된 신앙이 실천되고 나가는 모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참된 신앙을 세워나가는 복된 그릇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참된 신앙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화목의 직분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참된 신앙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앞서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2번이나 걸쳐서 제자들에게 예고하셨는데 제자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세 번째 예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45절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할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의 대속물로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십자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다양하게 묘사하며 우리에게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목자로 표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양으로, 때로는 대제사장으로, 때로는 화목제물로, 즉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면서 완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특별히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시고 또 다른 하나는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면서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 잘못된 마음을 가진 제자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본문 37절,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그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두 제자는 예수님이 메시아의 왕권을 잡으신 후에 높아지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와 으뜸자리, 그것을 주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습을 본 나머지 10 제자들은 두 제자들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역시 시기하는 모습으로 보니 자신들도 높아지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12 제자 모두가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높아지기를 바란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여 섬김을 받고 싶어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즉 고난과 십자가를 제외한 세속적인 영광만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에 반하는 모습으로 세상의 고난을 몸소 치료하시고 계십니다. 섬기려고 하시고 계십니다. 고난과 죽음 없이 영광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결코
부활이 없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여러 번 강조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사실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을 당해도 나를 그리스도 구주로 끝까지 고백하겠느냐, 그 말씀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세례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결단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렇게 너희는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광의 나라에서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있는 영광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쓴잔인 십자가의 우편과 좌편은 잊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제자는 별로 깊이 생각지 않고 영광의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를 얻는 것과 승진하는데도 노력과 노고가 없이는 차지할 수 없는데, 더구나 영적인 믿음의 세계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힘써야 하는데, 십자가 없이 영광의 높은 자리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은 바로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말씀처럼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해 높고 큰 자리를 추구하며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김의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자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 하반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섬김의 모습을 얘기를 하시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크고자 하게 되면 낮아지는 모습이 되라. 두 번째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되라? 종이 되라. 종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서번트죠. 섬김의 모습이고, 그리고 헌신의 모습이고, 그리고 받드는 모습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간다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자세하게 제시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높아져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한 지금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섬김의 자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섬김의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그들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희생의 제물로 죽기까지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죄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먼저 철저히 본을 보이시며 겸손과 섬김과 순종의 삶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여 섬김을 받으라는 것은 세상의 모습이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우리와 제자들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그냥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를 때 인자라고 하시며 말씀하셨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처럼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부분으로 메시아의 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본문 45절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왜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라는 표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지불하고 그 목숨을 사신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과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권능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고 대성물로 희생하시며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유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믿으면 자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이끌어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더욱이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중보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아멘.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시다고요? 중보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한 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섬기시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질병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섬기는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완전한 사랑과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를 섬기며 돌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약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이런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평안과 축복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섬김의 말씀을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지 말고 이제는 주님처럼 섬기는 일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섬김만 받으려 하고 사랑만 받으려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라,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보다 섬기라고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섬기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내 이웃을 섬겨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천과 적용의 메시지의 말씀은 과연 그럼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자신의 권익을 포기하시고 낮아지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인 중에도 두 가지 교인의 모습이 보여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섬김을 받고자 하는 교인, 또 하나는 섬기고자 하는 교인들로 나누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여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섬기는 성도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또한 주님은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먹을 시간, 잠자들 시간도 없으셨습니다. 끝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를 위해서? 오직 사람들의 유익만을 추구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은 이웃을 배려하며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도와주고 섬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섬기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챙겨가면서까지 결코 바르게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어주면서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섬김의 모습으로 가셨다. 내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어주면서 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섬김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였을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또한 펼쳐질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주 없이 명령문이 먼저 나옵니다. 주라. 아무것도 서술어가 없습니다. 그냥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섬김은 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섬김의 법칙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후이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무려 5배가 더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축복의 법칙이며 축복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오니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욕심을 부리고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섬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섬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정말 나를 섬겨주시고 놀라우신 구원과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삶 속에서 신앙적으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섬김을 통해서 참된 복음이 흘러가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모습을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참된 신앙은 너희가 으뜸이 되고 크고자 하는 것보다는 늘 섬기면서 낮아지고 그리고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섬기면서 나가라고 섬김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능으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하오니 오 주님, 우리들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섬김의 귀한 모습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은혜 속에서 이렇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드려진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예물들을 통해서 아버지 드려지는 귀한 모습들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요 취하시는 이도 주님이시오나니 다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대로 마음껏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과 오늘 말씀을 듣고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아멘. 가정과 오아시스 촛불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